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돌아가는 복 있는 날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고 또 순종하여 나아가서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영생의 말씀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하는 최고의 찬사가 뭘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겠지만 믿음에 대한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표현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꾸준하다는 거예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일관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게 꾸준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것은 또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그러한 평가를 받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은 꾸준하지 못해서 그래요. 변덕이 심해서 그래요. 즉 믿음이 없으니까 꾸준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변덕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 기복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여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없어요. 누굴 써요, 여러분? 능력 많은 사람 쓸 것 같지요? 아니요. 변함없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즉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래요. 근데 죄를 다스릴 실력이 없으니까 죄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닐 때 끌려다니다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목사가 생각할 때 이것을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할 때 누구에게 맡기고 싶겠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은사나 달란트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능력은 주실 분이 계시니까 누구에게 맡겨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거하는 사람을 주의 종도 하나님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하고 얼마나 우리 안에 간사함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해놓고서도 금방 환경이 요동하면 뭐가 부족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경 따라 형편 따라 기분 따라 움직이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비로소 그 나의 간사함을 다스리고 변덕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장하면서 그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꾸준함의 비결이 뭐예요? 변함 없음의 비결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거 진짜 복입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비결이 뭔지. 비결은 교회 오래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직분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비결이 뭐예요? 연결이에요. 연결. 내가 꾸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로 하여금 꾸준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함없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도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꾸준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지의 실력이에요? 아니요, 나무의 실력이에요. 그러면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요. 가지에게 요구되는 실력은요, 나무에 연결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꾸준한 열매는 나무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변덕이 심하니까 하나님 의지했다 안 했다, 구했다 안 구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세상 바라봤다 이러니까 여러분 설 익은 밥과 같이 꾸준하게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파다가 말다가 구하다가 말다가,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연수는 깊어졌으나 얻은 것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가지에게 요구되는 것이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도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그 연결에 아직 미숙한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벗어나서 과거에 말씀을 만나기 전에 살던 방식대로 자꾸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원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는, 연결되어 있던 인생이 자꾸만 연결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과 연결되는 시간이고 말씀과 연결되는 시간이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가 연결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출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후에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갈 거잖아요, 윤서야? 그죠? 돌아갈 거야. 아니, 뭘 잘못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부른 거예요.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길 원해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변함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이 붙고요. 그래야 마음을 열고요. 그래야 내게 물어와요. 뭐를?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너나 나나 다 비슷한 상황인데 왜 나와 다르게 항상 일관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냐고. 미소를 지을 수 있냐고. 여러분, 꾸준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안 옵니까? 변함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에게도 늘상 세상에 파도치듯이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밀어닥칩니다. 그러나 이겨낸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 사람은 참 팔자가 좋고 신랑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아무 근심이 없지. 아유,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 보여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딱 예배 나왔는데 늘 그 사람은 나와 있어. 여러분,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아유, 자식 출가 다 시켜놓고 뭐 염려할 거 근심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먹고 살길만 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려야 돼요. 다 어떤 사람도 염려가 오고요, 문제가 오지만 그거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해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아니, 그렇게 바쁜데도,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결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이 양식은 육체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좋은 양식을, 보양식을 먹어서 여러분이 근육이, 여러분의 뼈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어려움 하나 만나면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걱정된 생각 하나 쓱 들어오면요, 그 근육, 그 단단한 통뼈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 영혼의 양식이 영혼의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요, 자꾸만 세상, 마귀는 돈이라 그래요. 자꾸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세상의 뭐라고, 세상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영혼의 힘이 필요한 거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영혼의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해야만 이 위기, 이 문제 앞에 함몰되거나 주저앉거나 두려움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가서 깨달으면은 여러분 잃어버리고 놓치는 거 많습니다. 빨리 깨닫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혼의 양식이 들어오니까 영혼의 힘이 생기고, 영혼의 힘이 생기니까 더 이상 세상이 위협하는 소리 앞에 내가 주춤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소급해가지고 먼저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요, 왕이 4명이 바뀌는 그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요, 그는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일을 계속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로 하여금 격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가 그의 위치를 지키며 해야 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변함없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딱 떠오르는 성도가 있다면 복이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양식이 공급되기를 원하고,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드리는 시간 없이, 양식을 구하는 시간 없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양식을 확보한다면, 그 시간을 확보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육체의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이 들어가서 영혼의 생명과 힘을 얻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면, 영혼의 힘을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는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일생 동안 나의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냥 전전긍긍하면서도 끌어안고 살던 그 물동이를 영혼의 힘이 생기면, 용기가 생기면, 능력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거 짊어지느라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내려놓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동이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지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그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나타나요. 마태가 세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그가 그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얘기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소 12결의를 내려놓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물동이를 버려두기를 원해요?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 물동이 내가 지금까지 잘 애주증지해온 이 물동이를 버려두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성도들 가운데요, 남편이 믿음 좋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믿음 좋아가지고 삭개오처럼 내가 누구 걸 토색한 걸 4배를 갖고 재산의 절반을 주께 드린다 그러면요, 걱정하는 부인들 많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물어봐요. 그래도 되겠어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적당하게 그냥 이 정도죠. 정말로 물동이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꺼이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세요.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아, 목사님 아니야.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작은 일에 순종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니까 여러분의 가랭이 찢어질 만큼 여러분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실 분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순종할 만한 것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받으심으로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분인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었던 그런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결단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데 정치적인 그 안위 때문에 정치적인 안위라는 물동이를 버려두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죠. 근데 예수님이 뭐래 그래요? 그래 너의 재물 그거 가난한 자에 주고 너 날 따르라 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심히 근심하다가 돌아가고 주께로 나오지 못해요. 기회를 준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목마름 해결하고자 일생 붙들고 살아가면서 밉다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 물동이를 버릴 만큼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이 확신이 들어가는 능력이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영화 배우가 그 영화 시상식에서 이러한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해 가지고 좀 유명해진 게 있잖아요. 이런 수상 소감을 했어요. 60명이나 되는 스태프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나는 가서 그냥 맛있게 먹은 것 뿐인데 이렇게 상을 줘서 너무 좀 나만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수상소감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어서 어떤 사람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나는 그냥 수저 하나만 들고 간 것 뿐인데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그래요. 에? 무슨 전도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전도는 잘 차려놓은 잔치에 초대하는 것과 같대요. 잘 차려놓은데 여러분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고 수저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의아해하지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전도는 너무 고대해요. 어려워요. 전쟁이에요. 괴로워요. 그래서 나는 아직 못하고 아직은 내가 전도할 때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좀 교회를 더 오래 다니고 믿음이 더 커지고 직분이 뭐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면 그때쯤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봐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세요. 성경은 전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군가 차려놓은 잔치에 참여하는 거래요. 38절에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차려놓은 잔치에 여러분 와서 수저 하나 갖고 와가지고 입만 갖고 와가지고 가져가는 것, 이게 잔치요 전도예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대요. 종들을 시켜서 이제 청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답니다. 여러 사람한테 종들이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지금 잔치를 벌였는데 와서 드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밭을 사서 내가 못 가요. 이 사람은 내가 소를 사서 그 시험 운전해야 돼서 못 가요. 저 사람한테 내가 요즘에 신혼이잖아요. 네? 송은정, 그래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잔치야, 부주 들고 가야 되는데, 야, 요즘 너무 물가가 올라서 이거 들고 가기가 뭐해서 그냥 송금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거 떠나서 예전엔 잔치는요,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고아, 거지도 가서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게 잔치였다고요. 잔치가 열렸어요. 그냥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잔치예요. 그런데 지환아 안 가겠어? 뷔페가 그냥 쫙 차려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사내진미가 다 있는데 여러분 안 가겠어요? 진짜 안 가겠어요? 소를 샀다고 밭을 샀다고 내일 해도 되는데? 핑계죠. 그죠? 왜요? 왜? 잔치를 진짜 잔치라고 안 믿어서 그래요. 성경이 잔치라 그러는데, 그들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는데, 저거 잔치는 무슨 잔치? 가면 괜히 괴롭고 어렵고 피곤하지.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잔치예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 자리에 꼼짝 앉아가지고 목사님 긴 설교 듣는데. 아니요, 예배는 잔치래요. 축제래요. 근데 예배 나오라 그러면은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예배만 그러겠어요? 전도도 성경은 잔치래요. 나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누가 잔치를 배설했어요? 임금이.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누가 준비했어요? 종들이 준비했어요. 풍성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와서 가져가라고, 누리라고, 큰 기쁨을 누리라 그랬어요. 큰 기쁨, 에덴의 큰 기쁨을 회복하는 현장이 예배요, 전도의 현장이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안 나와요? 잔치를 잔치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어서 그래요. 저 목사님이 교회 크게 하려고 나를 시켜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것과 이것이 비교할 때 예배로 못 나오고 전도의 현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지 않지요. 나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여 누리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38절에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죠.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하는 것은 주인이 잔치를 열은 거고, 그 주인의 재산을 갖고 종들이 가가지고 이제 쫙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건데, 그들은 누구예요?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네? 씨를 심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누가 심었고 누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심었고요, 예수님이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으셨고요, 제자들이 거두는 거예요. 제자들이 심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두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심었고요, 믿음의 자녀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심었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심었고 오늘 내가 거두는 거예요. 오늘 나의 고민은 내 자녀를 위하여 심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이렇게 많은 걸 거두네? 왜 그래요? 누군가는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가 눈물로 심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냥 설렁설렁 날라리처럼 그냥 왔다 갔다만 했는데 와, 이 좋은 것들을 누리네? 거기서 끝나면 불행한 거예요. 아, 이것이 심었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노력 없이 누리는 거구나. 그럼 나도 심어야지. 그게 지혜요 복음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심었던 말씀, 심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찾으러, 그 열매를 거두러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셨어요. 물론 우리가 거두러 가는 수고도 노력한 거지요. 그러나 심은 수고는 안 한 거예요. 심는 노력은 안 했고 나는 거두는 지금 수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뭐래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둔대요. 노력한 것 38절에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여러분, 거두는 것도 물론 노력이지만 이것을 얻게 된 것은 누군가는 심는 노력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거두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노력 안 했다고요. 누가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대로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뿌린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거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심어놓은 것을 심는 수고 없이 거두었다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또 심어요. 그 영혼의 말씀을 또 심어요. 그걸 누가 거두죠? 사도행전 빌립 집사님이 거둔다 그랬어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면 말할 것 없이 좋은데 그런 일은 거의 별로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질 않아. 근데 그런 것처럼 보여. 내가 가가지고 몇 번 말했는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께로 나오네. 야, 내가 심고 내가 거뒀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때가 돼서 얻은 것뿐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심는 일을 하면요, 거두는 일은 다른 이가 합니다. 한 영혼을 거두는 것은 아까 그랬죠. 물론 거두는 것도 수고해요. 그러나 심는 수고는 누가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은 겸손해지는 현장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아니요. 누가 뿌려놓은 거 감사하게 그냥 수저만 갖고 가서 그냥 얻어 걸리는 거예요. 무르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간 것, 이게 거두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축복이에요. 제자들의 눈에는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그들의 심령이 거친 땅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야, 눈을 들어 봐봐. 지금 추수할 때가 임박한 희어진 상태 너희들 안 보여?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육안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이 힘들다더라. 표정이 안 좋다더라. 야, 그래 지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통수 맞을 때가 많아요. 희어진 상태, 추수가 임박한 상태를 여기서 희어진 상태라 그러는데 우리는 맞아요. 좀 삶이 힘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낫지만 육안의 표정으로만은 여러분 모릅니다.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마음이 갈급해야 되고 마음의 상태가 희어진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육안으로 못 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나가야 돼요. 잔치의 자리에.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육안으로 보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똑같이 안 보이니 지금? 눈을 들어 좀 봐라. 희어져 있는 추수할 때가 임박한 저 영혼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갈급해서
길을 찾고 생명을 찾는 저희들 안 보이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뭐 관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벌어야 관심을 주께로 옮길 거예요. 얼마나 더 출세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모든 영혼을 한 번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영혼부터 차근차근 무르익어 가는 영혼들이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으나 그때가 온다고요. 거절하거나 핍박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무르익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도 뿌렸다면, 말씀을 뿌렸다면, 그 이름을 전했다면 때가 되면 기회가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진원 농장이에요. 복숭아를 하는데 복숭아를 한 번에 일시에 모든 나무에 있는 구루의 나무를 다 따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무르익는 나무부터 있어요. 순서대로 따가요. 쭉 따가. 아직 저기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주부터 딸 거야. 다다음 주부터 딸 거야. 얘네는 늦게 열매가 맺어.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나 심었으면 반드시 그 때가 온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니까 전도의 미련함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련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복숭아 과수원에 가면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나가셔요. 그리고 나무를 쑥 둘러보신다고요. 밤 사이에 이제 마지막 때 되면요, 밤 사이에 쭉쭉 커져요. 그래가지고 딸 때가 임박한 게 있어. 쭉 본다고요. 그래서 손만 딱 갖다 대면 톡 떨어져요. 아유 귀찮다. 좀 더 잤다가 이따 아침에 해야지. 그러면요, 아침에 나와보면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다 파지야. 농부가 게으르면요 다 파지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갈급한 마음으로요, 지금 추수가 임박한 영혼들이 많다고요. 갈급하다는 건 뭐예요? 살고자 갈급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육안으로는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살지만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런 영혼이 그냥 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요, 나아가서 딱 받쳐주지 않으면, 전도자가 게으르면, 교회가 게으르면 복숭아가 떨어져서 파지되는 것처럼 이 갈급함 때문에 가다가 엉뚱한 종교에 붙들리고요, 세상의 엉뚱한 거에 중독에 사로잡힙니다. 그거 다시 고쳐서 쓰려면요, 뭐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농부는 부지런히 익은 곡식 찾으러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밤사이에 무엇이 익었는가? 무르익었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제까지 냉랭했던 그 사람이 오늘도 냉랭한 거 아니에요. 네? 어제 그냥 쌀쌀맞게 교회 갈래? 됐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거절당한 거, 그거 가슴에 타격감이 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또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럴 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나가서 심고 와야 돼. 그러니까 심으러 갔다가 거두는 거고요, 거두러 갔다가 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러 갔는데 뜻밖의 거두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한 거예요? 나의 노력은 순종하여 나간 거예요. 모든 수고는 먼저 심고 가꾸고 물 주고 걸음 준 다른 사람의 노력일 뿐인 거고, 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순종하여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공로가 돼요. 그래서 심은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심었는데 저거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데려갔네. 그렇게라도 가는 게 나아요.
복숭아가 무르익으면 여러분 손만 갖다 대도 살짝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의 실력이 아니죠. 무르익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곡식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나는 믿고 순종하여 손을 뻗는 거예요. 나가라. 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가봐. 나가면 눈을 들어 나가봐. 휘어져 있어 지금. 추수할 이미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순간부터 추수는 시작됐어요. 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서 게을러가지고 새벽이 아니라 점심 나가면 똑같은 일 벌어집니다. 이 35절에 이래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러죠. 넉 달이 지나야. 이거는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팔레스타인 농경은요, 심지어 그럼 한 4달 정도 있어야 추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들이 농경 문화에서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 갖고 말하는 속담이 뭐냐면, 야, 때가 돼야 거두는 거야. 너무 그냥 설레발 치지 마. 다 4달 있어야 돼. 4달. 에?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일에 때가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 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도요,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기상조야,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진 상태를 봐라. 무익은 상태를 왜 못 보냐? 아, 왜 예수님이 저기 사마리아 여인이랑 얘기를 하시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 이미 무르익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열매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쌀쌀 맞는 부모, 형제, 남편, 이웃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좀 더 힘이 빠진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순해진 다음에, 좀 호의적인 다음에, 좀 바쁜 일 지난 다음에, 바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고집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말해도요, 놀 건 다 놀아가서, 에? 세상 즐길 건 다 즐긴다고요. 여러분한테만 교회 가기 싫고 예수 믿기 싫어서 바쁘다고 말하는 거지. 언제부터 그렇게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들었는지 그 말은 꼭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안 바쁠 때쯤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런 날이 언제 와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영이 채간다 얘기예요. 여기서 넉 달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 아직 멀었어. 좀 있어야 돼. 아, 우리 아빠는 안 돼. 에? 우리 부모는 안 돼. 그 나의 시간. 근데 전도는 나의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의 시간을, 나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런다면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뭐예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물리적 시간이고 넉 달이 있어야만 추수할 수 있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 맞춰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전도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기회 놓칩니다. 그죠? 여러분 뭐만 하려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바쁜 일이 생기고요. 급한 일 생기고요. 그래서 기도 못한다고 말하지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저도요,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기도 못하는 날이 있어. 그러나 바빠서 기도 못했다는 말 안 해. 창피해요. 그건 창피한 말인 거예요. 내가 시간을 뺏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시간을 못 쓰는 나의 지금 연약한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어봐요. 영혼의 능력 있어봐요. 누가 내 시간 쓰겠다고 할 때 시간을 뺏기나, 누가 내 물질 가져갈 때 그 물질 뺏기나, 주인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안 뺏기고 반드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네? 결정적인 기회요, 의미 있는 순간을 말해요. 누군가 심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 무조건 심어야 돼, 뿌려야 돼, 선포해야 돼, 전해야 돼. 그러면 이제 뿌려진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근데 새가 와서 금방 가져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계속 뿌려야 돼. 욕을 먹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꼭 그 사람한테 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다 톡톡 던지는 계속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연기 좀 하라고. 잘 때 자식의 머리맡에서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쑥스러워서 눈을 못 뜨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눈 뜨면 서로 민망하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계속 툭툭 던져야 돼. 뿌려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뿌려진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가 때가 와요. 아멘. 하나님이 때가 됐다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를 민감하게 잘 못 잡아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부지런히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심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증거가 나타날 것을 믿는 기대와 믿음 갖고 여러분 삶을 둘러봐야 돼요. 심어놓고선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도 관심 안 가지니까 다음번에 심을 동력이 없는 거예요.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거부하니까 나중에 더 친해지면, 좀 바쁜 일 없어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말해야지. 그게 크로노스라고요. 아유, 전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상황이 좀 풀린 다음에 그 사람 좀 상황이 그런 다음에 내가 얘기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속는 거라고요. 가서 막 바쁘다는 사람 붙잡아 놓고 무례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법이 뭐예요? 고구마 전도법이라 했잖아요. 고구마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들어가네. 아유, 아직 안 익었구나.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고구마를 찔러보고 안 익었구나. 우리는 전도는 그런 거예요. 툭툭 말씀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받아요. 쑥 들어가요. 아, 익었구나. 그래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추수하러 가야 돼요. 이거 잔치라고요. 잔치. 영혼에 추수하는 잔치라고요.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는 누구에게 보여요, 여러분? 목사에게 보여요? 교회 다니면 보여요? 눈을 드는 자가 보이거든요. 눈을 들어, 휘어진 들판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봐라 그랬어요. 눈을 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 눈을 드는 걸 떠나도 눈을 아무리 비벼도 안 보이는데요. 눈을 든다는 건 순종하여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가야 보여요. 네? 순종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눈에 띄게 하세요. 눈에 띄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엄청 많이 속았어요. 눈에 띄어. 근데 엄청 강팍해 보이고, 눈에 띄어. 근데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하나도 안 들어갈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안전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은 전하면 저 사람은 잘 들을 것 같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갔는데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그건 사람의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익은 곡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믿고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눈을 든 자요. 그 눈을 든 자에게 추수할 열매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잔치다. 네? 이것이 잔치야. 이것이 너의 영혼의 영생의 양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한 게 없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나와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렇게 릴레이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심고 예수님이 거두고, 예수님이 심고 사도들이 거두고, 제자들이 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두고, 믿음의 조상들이 심고 믿음의 자녀들이 거두어 계속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의 바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심어야 지환이가 거둘 거 아니에요. 지환이가 심어야 그 다음 세대가 거둘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심고 거두는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세요? 주님이 수고한 자에게 찾아오세요. 너가 믿음 지키느라고,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무르익지 않은 영혼에게도 다가갔다가 물세례 맞고 욕먹고 조롱당한 거 내가 안다. 그런 너를 내가 위로하고, 그런 너를 내가 칭찬하고, 그런 너를 내가 상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전도는 잔치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에 이 모든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팔자라고만 여겼던 거,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